세상에 동화된 롯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도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다 하는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그 중에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등지거나 버리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지거나 또는 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참여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원래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인데 이 약육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또 우리 생태계를 관리해야 될 인간도 오히려 생태계를 참 마구 이용하면서 파괴하고 있는 그런 약간 모든 게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섬기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이렇게 회복되도록 이렇게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소돔에서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지적하거나 책망할 일은 아닙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가, 소돔에 사는가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소돔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 훗날 이렇게 이 딸들과 동침함으로써 부끄러움과 수치의 조상이 되고 말죠. 뭐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또 장래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여서 이렇게 이 자손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이들을 언급할 때마다 롯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떻게 하다가 세상 속에서 롯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빛과 소금은 그냥 부끄러움과 수치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걸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롯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 소돔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이런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분명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 후에 이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에게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삼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다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다가 결국 그는 요단 동쪽을 선택하고 그 요단 동쪽을 향해 갔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되었죠. 롯이 이렇게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편으로 또 요단 동편에서 다시 소돔 근처로 소돔 근처에서 다시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살펴보면 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그렇게 간 이유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단 동편이 눈에 보기 좋았고 또 그가 생각해 볼 때 기근이 자주 일어나는 가뭄이 자주 오고 기근이 자주 찾아오는 가나안 땅보다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이렇게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뭐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이동의 목적은 좀 더 편한 곳, 좀 더 보기 좋은 곳,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의 이동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요단 동편의 어떤 세속적 문화나 또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살기 좋고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옮긴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어떤 이런 그 이동의 목적에 맞게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자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렇게 길러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어떤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명을 잊지 않고 살 때에 우리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활인으로 살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어떤 결산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롯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조상이 된 이유는, 첫째는 그가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가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롯의 삶을 보면 점점 인생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지는 만큼 이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롯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제가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롯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롯이고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고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롯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부끄러움과 수치의 조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롯은 성경이 평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롯은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상당 기간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면서 약속의 땅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돔성에 찾아온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마치 어제 우리 주일날 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던 세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쭉 3절까지에 보면 그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두 천사들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극진하게 또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행 때문에, 그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그 두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한 이 선행 때문에 그도 역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삼촌과 함께 떠난 것이라든지, 한때 약속의 땅에 거했다는 것, 그리고 또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집안에 모셔드리고 환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에도 그런 일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 남을 기회를 버렸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그 롯이 그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갈 때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집에서 길리고 키운 318인을 끌고 가서 롯을
이렇게 구출해 주었을 때 그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 옆에 머물러 있어도 됐을 텐데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공동체에 머물 기회를 버렸습니다. 버렸고 공동체를 떠나서 다시 그가 왔던 이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하기를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와 그의 믿음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는 계속해서 소돔으로 가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사모하고 그쪽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더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롯의 말들이 많습니다. 롯이 그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는 그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 소돔성 무리들 앞에서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장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오랫동안 소돔성에 살다 보니 소돔성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이 롯이 정말 아브라함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 사는 동안에 이 소돔성 사람들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이 그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목적의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